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복한 동역자로 한 주간 동안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상을 경험하셨습니까?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생수를 길어 마시고 나누셨습니까? 아멘을 못하시는 건 이번 주 새벽 기도회를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은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기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 생수를 통해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소하시고 그 생수를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생수와 생명의 양식으로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고 여러분의 줄인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인생의 목적과 가치에 맞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날마다 완성해 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어떨 때는 기도를 통해서,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는 예배가 끝나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숨 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믿음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야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일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의지해서 내 스스로 깨달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인생을 알아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배워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 행복한 동역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과 동역자라는 것. 그런데 행복과 동역자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연결해주는 키워드가 뭐냐면 본질입니다. 행복은 본질에서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행복은 복음에서 나오고 진리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고 진리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고 진리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일할 때, 진리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복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진리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주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 진리, 이 본질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이 본질에서부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 많이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져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도 쓸데없는 것들에 매여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쓸데없는 것들에 매달려서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슬퍼하고 계십니까? 왜 화가 났습니까? 왜 즐겁습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희로애락을 느끼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싶다면 하나님 안에서 희로애락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슬퍼하고 하나님 안에서 화를 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아멘은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희로애락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 속에서 희로애락을 찾고 사람들에게서 희로애락을 찾으니까 정말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 있는 것도 아닌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 속에서 희로애락을 찾다 보니까 매일같이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희로애락을 찾으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인생의 행복을 복음에서 찾고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과 대적자들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은 거짓된 복음이다. 바울은 육신적인 사람이고 이중적인 사람이다.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육신적이다,
이중적이다 공격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온유하고 관용한 모습을 보이는데 편지를 보낼 때에는 책망과 경고의 편지를 보내고 있으니까 사람이 앞뒤가 다르다. 같이 있을 때에는 야단도 못 치면서 편지를 쓸 때만 야단을 친다. 바로 이러한 바울의 이중적인 태도, 앞뒤가 다른 모습이 그 육신적이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 바울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때나 너희를 떠나 있을 때나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고 있다. 나의 관심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나는 언제 어디에서나 일관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을 지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하고 같이 있었을 때 온유하고 관용스럽게 대했던 것은 그게 나의 본 마음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거짓 사도들에 속아서 복음에서 벗어나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너희에게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지 않느냐?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사람의 기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너희가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는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예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는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지만 거짓 사도들과 대적자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구원과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구원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듣는 게 아니고 아무런 어떤 관점이 없이 인생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직 구원의 시각에서, 구원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과 대적자들의 문제를 통해서도 고린도 성도들을 복음의 핵심으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거짓 사도들과 대적자들을 향하여 말씀도 하지만 동시에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복음의 핵심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으로 가르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육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죄인을 신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조차도 죄인이었고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육신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모순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늘 말할 때는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 그렇게 말하면서 타락한 세상이 만들어내는 철학이나 타락한 세상이 만들어내는 문화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죄인이 만들어낸 철학, 죄인이 만들어낸 문화, 죄인들이 만들어낸 전통은 결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했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타락한 문화와 타락한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내 믿음은 성숙하지 않을까? 왜 내 삶은 바뀌지 않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는 견고한 진이 만들어져 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견고한 진,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견고한 성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이 견고한 진이라는 말은 요새, 성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안에 견고한 요새가 있고 견고한 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견고한 요새가 있는 줄 아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견고한 성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 것처럼 그러는데 여러분도 알고 계셔요.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고집, 자존심. 내 안에 견고한 고집이 있어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고집. 하나님이 와도 내 고집은 못 꺾을 것 같고 내 자존심은 못 꺾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 견고한 성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거부합니다. 분명히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견고한 요새는 끄떡없어요. 이 견고한 성은 얼마나 단단한지 은혜를 받아도,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견고한 진을 타락한 문화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타락한 문화와 뒤틀린 철학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복음을 들어도, 진리를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는 가로막고 있다. 우리 안에 이 견고한 진이 가로막고 있어서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진리를 들어도 우리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 안에는 유교, 불교, 무교의 전통, 가르침, 문화가 견고한 요새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심성,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철학이라는 것, 이건 모두 유교에서, 불교에서, 무교에서 온 것인데, 이것들이 뒤섞여져 있어서 우리의 밑바닥에, 우리의 마음의 그 깊숙한 곳에 견고한 요새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그것보다는 내 속에 이러한 유교와 무교와 불교의 가르침,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이 딱 버티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가치, 세상에서 배운 의미와 그런 태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견고한 성으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문화와 철학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또한 세상에서 학습되어지고 세상에서 경험되어진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교만이 더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세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견고한 요새, 견고한 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한국 사회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와 불교와 무교의 영향력을 뛰어넘지 못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영향력을 따라가고 있고 그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앙인들도 점을 치는 것. 오늘날 점을 치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려서 재미로 한번 하면 어때? 사주 카페 차 마시면서 타로로 점을 치기도 하고 사주도 보는 것,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 따라서 그냥 그런 자리에 가서 사주를 보고 타로로 점을 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 나는 그냥 재미로 친구와 같이 갔을 뿐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만약에 사주를 보고 타로를 점을 쳐서 어떤 말을 한번 들으면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맴맴 돌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이러한 견고한 요새, 견고한 성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은혜를 받아도, 성령을 경험을 해도, 그래도 이걸 무너뜨리지 못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 교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게 만들고 진리를 회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제일 미워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데 왜 싫어할까? 이 교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고 구원을 완성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이렇게 견고한 요새와 진이 버티고 있는 한 우리는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 지성을 앞세워서 자신의 요새를 만들고 그 안에 숨어버립니다. 이러한 견고한 요새와 교만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견고한 진과 교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긴 한데 조금 표현이 과격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어떤 검으로 비유했을까?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될까? 사실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안에 버티고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있는 이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성, 견고한 요새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 견고한 성에 금이라도 좀 가야 될 텐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그 말씀에 깨달음을 갖게 되면 이 견고한 성의 한 부분이라도 무너져야 될 텐데 이건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않으면 이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안 변해요. 우리 자신도 알죠. 우리 스스로도 너무너무 놀라워해요. 내가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이었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양으로 치면 내 심령이 말랑말랑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딱딱해요. 차라리 냉동고에 있었던 음식은 해동이라도 되는데, 전자레인지라도 돌리면 녹는데, 이 마음은, 이 견고한 성은 녹지를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더 딱딱해지지 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으로 비유하셔서 너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수는 이유가 이 마음이 부서져야, 이 교만이 꺾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을 해야, 그래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완악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데도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마치 옥새 작전을 펼치기라도 하는 것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덤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스스로도 경험해보자. 죽어도 난 안 바뀔 거야. 죽어도 나 용서할 수 없어. 죽어도 나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죽어도 순종할 수 없어. 여러분, 정말 내 생명보다 더 그렇게 중요한 게 내 자존심일까요? 정말 우리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상처이고 미움일까요? 살려고 하는 거지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닐 텐데, 우리는 얼마나 완악하면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내 고집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견고하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메시지 성경으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도구는 타락한 문화 전체를 뒤엎는 데 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여 뒤틀린 철학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기 위해 세워진 성벽들을 허물고 모든 흐트러진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그리스도께서 조성하신 삶의 구조에 맞게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도구는 모든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고 성숙에 이르는 순종의 삶을 세우는데 즉시 쓸 수 있도록 준비된 도구입니다. 아멘.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는 이 세상의 온갖 쓸데없는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개똥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개똥 철학.
정말 우리 안에 온갖 개똥 철학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정말 쓸데없는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들,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철학적,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상식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위장된 자기 합리화와 교만의 성벽이 너무나 거대하게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흐트러진 생각과 감정과 충동까지 더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진리와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고 새번역 성경에는 모든 생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기적인 인간의 이론, 합리화를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자연인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 의도들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다시 말합니다. 이기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론, 합리화를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자연인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 의도를 총칭하는 표현이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채워져 있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싶어도 복종이 안 돼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기적인 인간의 이론, 합리화를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생각과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왕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거부했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얻은 이 귀한 재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왜 이걸 죽여야 돼? 죽이면 아깝잖아. 죽이지 말고 이 전리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전쟁하느라고 고생했던 부하들에게 나눠주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 다 좋은 거 아니야? 참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치에 맞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 그래서 말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어떤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100배가 더 낫다. 우리 안에 그런 견고한 견고한 요새, 그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감정과 충동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내 생각 버려야 돼요. 내 감정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의도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 버려야 돼요. 왜 바울이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했을까요?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요새,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 내 안에 견고한 요새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인데 구원은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복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온갖 쓸데없는 것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순종이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저 순종만 하면 돼. 나는 복종만 하면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내가 나설 필요가 뭐가 있어? 내 생각, 내 감정, 그건 진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복종하면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삶을 주장할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거죠. 바울은 한 번 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을 합니다. 7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새번역과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명백한 것을 보고 또 보지만 나무는 보면서 숲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분명한 본보기를 구하면서 어찌하여 성급하게 나를 제쳐놓습니까? 나는 내가 그리스도께 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나를 믿어 주십시오. 아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여러분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똑한 줄 알고 분별력이 있는 줄 알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겉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보지 온전하게 보지 못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동전의 양면 중에서 한 면만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과 속을 다 보십니다. 나무와 숲을 다 봅니다. 부분과 전체를 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러면 누구의 판단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하나만 아는 어리석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온전한 복종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나의 복종이 완전하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